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4월 남은 2주 동안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나와 친밀한 관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때 그렇겠죠. 나와 뻘쭘한 사람, 어색한 사람, 그리고 직장 상사를 약속을 잡아서 만난다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또 친한 친구와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기쁨과 반가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경우가 아닌 우연히 만날 때, 내가 정말 친한 사이인 친구를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가다가 지하철이나 길가에서 만날 때 그 반가움이 더 반가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다시 볼 때 그 기쁨이 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도 그저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친구, 제가 정말 이렇게 뜻깊게 바라보는 친구를 오랜만에 길가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길가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는데요, 약간 좀 죄송하게도 10분, 15분 넘게 그 길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니? 어떤 것을 지금 요즘 하고 있니? 그리고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 네, 약간 오지랖이었죠. 오지랖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고 기도 제목도 듣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만남의 시간을 예수님과 또 두 제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길에서 우연한 만남, 예수님께는 의도된 만남이었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어떠한 만남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의 시작은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로 시작됩니다.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듯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60스타디온, 약 11km 떨어진 곳이었어요. 당시 길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좋기 4-5시간 이상은 걸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었나요? 좌절과 낙담 속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이 둘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그 엠마오로 가는 힘이 없고 터덜터덜한 그 걸음을 가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 말씀에 나오듯이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와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런 기대감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로마 시킬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우리가 믿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어떻게,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혼란과 난감함 속에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낯선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아멘. 이 낯선 사람은 이 주제에 대해, 이 둘이 얘기하고 있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낯선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궁금해했고 자세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듯이 그분은 예수님이었죠.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아는 이야기였고 본인이 경험하신 이야기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이야기 중에 틀린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줘야 되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러이러했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내용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지 않으세요. 너희 왜 나를 못 알아보니? 나 부활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을 자르지 않으시고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바쁘신 그 스케줄일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지만 누구보다 그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들으면서 이따 저녁 메뉴는 뭘 먹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조차도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지만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항상 그러하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그리고 눈먼 자에게 가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낫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38년 동안 투병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너가 낫기를 바라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조금 속상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에게 끊임없이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자녀를 통해 어떠한 이야기든지 듣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지만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시는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자르고 여러 가지 가르쳐주는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분이 아닌 여러분과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낯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글로바 다른 한 명, 이 두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정작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고 고민이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중심의 문제가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러니함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 얘기를 들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냥 잠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계속해서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위해 그리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동행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지금 같이 걷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모릅니다.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왜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그들의 큰 주제였고 대상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이유 말씀을 통해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전 말씀 19절에서도 나오듯이 말씀과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고 21절에 조금 전 읽었듯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줄 그 로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분이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예언자, 능력 있는 예언자로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출로마 시켜줄 그 분으로 한정시켜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겐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받고 패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수가 없던 사람들이 이 두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한정 짓는 사람이었고 한계를 예수님에게 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은 의견이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적인 존재냐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단순히 성인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종교와 비슷한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한계를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좋은 말 듣기 위해 일요일날 좋은 이야기 듣기 위해 또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오는 분들이 실제로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케이스가 바로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한계를 정하고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계를 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한정짓죠.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는 못하실 거야.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부분은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시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한정짓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동행하심, 어떤 상황에서든 어떠한 사건에서든 어떠한 지금 길을 걷고 있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여인들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했지만,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환상이라고 오늘 이 두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에겐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 속에 엠마오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 두 사람도 그냥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내가 봐야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봐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 그 흉터를 만져야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어떤가요?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쇼앤프루브라는 타이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비합리적,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것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비현실적인 것은, 비과학적인 것은, 비합리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은 믿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어있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의 동행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의심치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표적이 있어야만 믿는 것이 아닌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그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나름 제자들을 한 무리로서 두 사람은 나름의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꽤나 따라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제자들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구약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과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부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자, 당대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공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과 느낌이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심판과 정죄와 또한 어떻게 보면 징벌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때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것을 통해 그 모든 구약에 성취되는 말씀을 바라볼 때 그 구약의 말씀도 비로소 완성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판과 정죄의 말씀이 그냥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새로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징벌과 심판의 메시지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스도가 겪을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것을 이 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험에 드는 말씀들이 분명히 때로는 있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속에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제자는 길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30절, 33절 말씀이 이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들여놓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자, 처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시작했던 그들은 낭만과 좌절과 그 가는 길이 기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떨 때 그들이 알아보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그리고 길을 함께 걸어갔던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이 점차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그리고 교제가 그들이 눈이 열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을 넘어 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속에 그 말씀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만큼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대표적으로 큐티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예배 이후에 드려지는 순 예배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매일 그 말씀을 간직한 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제자는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났고 그 뜨거움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간직한 채 엠마오에서 내려왔던 길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던 길이라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쁨과 소망과 벅찬 감동 속에 가는 길로 변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은 좌절이었지만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심을 깨달을 때 그들의 발걸음이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만남이, 그리고 여러분에서 이 길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고, 이 들어왔던 길보다 나가는 길이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통해 행동을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택이 아닌 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즉시 예루살렘 올라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말씀을 통해, 그리고 교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선택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세요. 잠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 내내 4-5시간 이상 되는 길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교제합니다.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곁을 떠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실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분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뜨거움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 선택의 신앙이 아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근심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지 못할 때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곳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있고 우리의 얘기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